신앙의 발자취 일부 들어가면서 신앙은 무엇보다 보는 행위다. 이 길을 걷는 자는 신앙의 대상을 보아야 하고 자신이 도착해야 할 곳을 보아야 하고 자신이 받을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보지 않고 가게 된다면 언젠가 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목적은 행위의 원천이 되겠다. 이 길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작업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것은 과거로 되돌아가 보는 것이다. 소위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역사라고 한다면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강물의 원천을 찾는 것과 같다. 그렇다. 신앙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고 삶의 본질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 무의미한 삶에 유의미한 길을 내고 흔들리는 삶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깨구리가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오히려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한 행위다. 이는 성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개념, 곧 힘이 있는 삶, 혹은 임팩트가 있는 삶의 원리를 찾는 행위가 되겠다. 사람이 고요한 곳을 찾는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함이다. 동시에 잊어버린 그 무엇을 다시 찾기 위함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을 활력의 순간순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다. 이 강의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동사를 중심으로 엮었다. 구약과 신약에서 찾은 이 각각의 행위 안에 구세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고 있는 주인공을 함께 소개했다. 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1부와 2부로 엮은 이 시간이 독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메아리를 남겼으면 좋겠다. 첫 번째, 떠나라, 아브라함. 방금 서문에서 본다라는 신앙의 핵심적 행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했다. 이 행위는 신앙의 시작이요 마침에 해당한다. 핵심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행위를 전체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행위, 떠나다 라는 동사의 명령형, 떠나라 라는 행위를 소개한다. 이것만으로도 신앙은 어떤 정적인 무행위가 아니라 어떤 동적인 적극적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신앙은 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가지 않겠는가? 신앙은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가는 것, 곧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걷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아브라함이 되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4절은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롯도 함께 떠났다 라고 쓰고 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다. 여기에서만 떠나다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반복되는 행위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서 갔다.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말하자면 신앙은 그 첫 순간부터 깊은 신뢰가 요구되는 행위다. 통상 이 대전제는 상대방이 그 신뢰를 먼저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신앙을 설명할 때 가끔씩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학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신앙의 주체에게 먼저 신뢰를 주는 관계다. 예컨대 필자가 사람들에게 어떤 곳에 주식을 크게 투자해 보세요 라고 권유했다고 하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투자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주식의 전문가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투자하겠는가? 그저 내 말만 믿고 투자하면 바보가 되고 만다.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오늘날로 따지면 라스베이거스이다. 그리고 그는 그 도시의 최고 유지였다.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자였고 계산할 줄 아는 자였다. 그는 더 큰 투자를 한 것이다.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 없었다.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근자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의 생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한다 라는 믿음이었다. 말하자면 인류의 조상들은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삶 말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방식을 실제로 살아왔다. 이것이 영생의 현실화다. 정말 현실적이지 않는가? 죽고 나서는 모른다. 왜냐하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한 삶은 적어도 이 한 가지 길은 열어놓는다. 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살 수 있다. 라는 믿음 말이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기억해주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DNA가 이를 잘 확인시켜 주지 않는가? 바로 이것이 후손의 문제였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끝이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이 문제로 당신의 조건을 제시했고 그는 깊이 생각하고 동의한 것이다. 그래서 떠날 수 있었다. 그렇다. 신앙은 비이성적 행위가 아니다. 무조건 믿는 것, 소위 무비판적인 맹목적 추종은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곧바로 신앙의 대상 자체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실상 마호멧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예 못하게 하니까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신학이 발달하지 않는다. 학문이 발달할 수 없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다. 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추종하는 자를 비판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그 자를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딜을 한 것이다. 필자가 지금 신앙을 설명하는 것은 가라 한다고 가고 오라 한다고 오는 그런 신앙을 살지 말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떠났다. 나는 무슨 약속을 받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의 가치를 모를 때에는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오직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 디트리히 본 헤프가 말했듯이 신의 은총조차 그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집에 갈 시간이 되면 뜨리미로 한꺼번에 파는 그런 물건처럼 되어버렸다고 그는 한탄을 했다. 소위 cheap grace, 값싼 은총이다. 마치 뉴스 앵커의 의례적인 인사말과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인간, 동물, 소위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걸고 교환해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거래를 한 것이다. 우리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말이다. 그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가고 있다. 그냥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잡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잡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었길래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떠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다. 그는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분이
주식 투자 전문가와 같은 신뢰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떠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 신비롭다기보다도 사뭇 흥미로우면서도 영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그제 안에 결코 자기 전 재산을 걸 만한 흥미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랍비들이 모세를 일컬어 양손잡이가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한 손에 자기 것을 쥐고 있지만 다른 한 손은 비어있다. 그분은 이 빈손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움켜쥐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본 것이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분이 보라고 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광경을 보고 떠날 결정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은 낮이었다. 낮에 어떻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을까? 그는 구름 너머에 있는 별을 마음의 눈으로 보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하느님께서 밤에 그 약속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눈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눈으로 확인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 시작부터 말이 길어졌다. 성경은 바로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쥐고 가고 있다. 그리고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보고 걷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몸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마음과 정신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진짜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고 내 정신과 영혼, 저 언저리에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있는가? 필자도 마찬가지다. 뉴스 앞으로 가고 셀폰 앞으로 간다. 그분한테 안 간다. 처음에 많은 것을 버리고 그분 앞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던 길을 멈추었다. 발길을 돌렸다. 내 생각에 더 재미나고 더 괜찮은 곳으로 가고 있다. 확신도 사라지고 낮에 밤하늘의 별을 그리지도 못한다. 마음의 눈은 구름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불안과 회의가 엄습하고 있는 것 같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하다. 그대들은 어떠하신가? 두 번째, 기다려라. 사라와 하갈. 두 번째 묵상해 볼 단어는 기다린다 라는 동사의 명령형 기다려라 라는 행위가 되겠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다. 누가 그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끝없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약속은 곧바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다. 그 약속은 대를 이어 실현되는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다 라고 해석하셨다. 원래 이 뜻이 아닌데 당신은 이렇게 해석하셨다. 어쨌든 왜 증조부와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있을까? 금방 말씀드렸다.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 안 채워주면 불만을 품는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한 손을 채워준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종 자주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오늘날은 참고 기다리는 자를 만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하여 성경이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까지 하고 고향을 떠나 이방인 신세가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주식 전문가 의견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투자를 했으면 3년 동안은 그저 눈 감고 있으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못 믿고 당장 수익을 내지 않는 주식을 뺐다가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내 인생의 드라마, 바로 이것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다. 메시지는 이것이다. 기다리는 자 되어라. 성경은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땅과 후손이라는 축복을 약속의 담보물로 받고 말이다. 그런데 본처에게서 아이가 없다.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약속은 저 멀리 날아가버린 듯 느끼게 된다. 아내도 이미 할머니가 되어 가능성은 0%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여 그는 차선책을 생각한다. 젊은 여인에게서 후사를 얻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다. 그런데 옴니아 하벳 수아 브레띠, 곧 모든 것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나서 자기 나름 괜찮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다. 본처는 후사를 얻은 후처에게서 멸시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후사가 없으면 멸시를 당했고, 이 멸시는 여인에게는 최고의 모욕이었다. 그런데 하느님은 본래 당신이 하셨던 약속을 지키신다.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다. 이제 주도권은 다시 본처에게 돌아왔다. 하갈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만다. 여기서 남편은 아무 힘도 없다. 그저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 눈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괴로움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하갈은 집을 떠난다. 그런 그녀를 붙잡지도 못한다. 자,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애시당초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 이 약속은 사라가 동참해야 하고 그녀로부터 결과를 얻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반면 하갈은 계약서에 없었다. 그러나 하갈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여인이다. 두 번째이지만 말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확대하여 하갈에게도 적용해 주신다. 왜? 비록 그녀가 이집트인 여종이었지만 그녀 또한 아브라함의 여인, 곧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여인, 결국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보도록 하자. 주님의 천사가 하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라고 묻자 그녀는 저의 여주인 사라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답한다. 이때 주님의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계약을 선언한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이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0절. 사실 이 다음 말씀도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11절. 동사를 유심히 보시기 바란다. 기다려라, 견뎌내라 라는 동사를 소개했지만 이 행위 속에는 다른 많은 행위들도 함께 걸려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말이다. 이런 행위들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참고 기다리면 복이 오는데
우리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는다. 첫 인간 아담부터 숨었다. 그래서 하느님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셔야 했다. 모세는 도망갔다. 그는 여든이 될 때까지 자포자기하고 살았다. 그 긴 세월을 고독하게 살았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기 때문이다. 나그네라는 뜻이다. 결국 그는 고독과 외로움을 낳았던 것이다. 요나는 어떠했는가? 요나는 고래 뱃속으로 도망을 갔다. 요나스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라. 그리고 동사와 그 행위의 방향을 유심히 보시라. 아래로 내려가고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를 위로 끌어올리신다. 우리 또한 아래로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피하고 물러나고 돌아서고 외면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갔다. 얼마나 도망을 많이 갔으면 도망간 것을 기려서 탈출기라고 이름 지었겠는가. 그러나 용기를 가지자. 왜냐하면 하느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아니 나 자신보다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여 그분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셨다.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명하셨다. 왜? 당신이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못 기다릴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약속을 놓치지 말자. 결정적으로는 들으셨다고 하지 않는가?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분이 노예살이하던 당신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이다. 그렇다.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기다림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이고 기다림을 포기한 자는 이미 죽은 자라는 점이다. 아니 누구보다도 하느님 당신이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다. 기다릴 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정의의 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하여 나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왜 기다리지 못할까? 시편 130편 6절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신학자 폴 틸리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인간의 실존은 갖고 있지 않음, 보지 못함, 알지 못함, 붙잡지 못함이라고 말이다. 하여 다음에 쓰디쓴 비판을 남겼다. 어느 신학자가 교리에 둘러싸인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기에 하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느 신학생이 책에 갇힌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느 교인이 제도에 갇힌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느 신자가 이미 자신의 경험 안에 갇힌 하느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라고 말이다. 소위 역설이 발생하는데 하느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그분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점이다.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빠졌을 때 자기가 만든 하느님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릴 때에는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고 불신앙 속에서도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의탁하라.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다. 이스라엘은 12부족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쪽 지파는 10개였다. 여기에 추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반면 다윗은 남쪽 2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더구나 어쩔 수 없이 백성의 희망으로 떠오른 다윗을 사울은 견딜 수 없었다. 하늘의 태양이 2개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다윗과 친구다. 말하자면 고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이다. 다만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두 사나이의 우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어쨌든 그냥 친구가 아니다. 목숨줄로 서로 엮인 관계다. 목숨줄로 엮였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한다.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쪽을 끊어내면 다른 한쪽도 같이 죽는다.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다. 끊어지지도 않는다. 피로써 엮였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중차대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 이유로서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당사자들의 의지 문제도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무게로 요나탄과 다윗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 사울, 다윗, 요나탄, 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가장 힘들었던 자는 바로 요나탄이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 때문이다. 요나탄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끊을 수가 없다. 목숨줄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친구 다윗의 편을 들지도 못한다. 똑같은 무게로 그는 다윗을 끊어낼 수도 없다. 관포지교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곧 자기 자신과 영혼의 목숨줄로 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무엘 상관은 책이 끝날 즈음에 이런 복선을 깔았다. 하느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끝.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하느님의 영이 떠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다윗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었다. 왜냐하면 신이 자기 편을 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성도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전폭적인 지지하에 그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제 사무엘 학원의 시작이다. 사울과 요나탄이 죽었을 때 다윗은 목 놓아 울었다. 끝. 감동 그 자체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 이야기만 깊이 새기고 있더라도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느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 대하여 다윗은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 그는 하느님으로부터 도유받은 자다 라고 말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어떠했다 하더라도 그는 도유받은 자라는 점이다. 이 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절대 다수를 껴안을 수 있었다. 그는 참을 줄 아는 자였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다. 바로 이 점이 지존께서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근거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사울을 여러 번 없앨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맡겼다. 하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말이다. 얘가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이 의탁함이라는 행위가 구세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누구일까? 바로 성모님과 요셉이다. 요셉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지 말라는 뜻이다. 요셉이 감내해야 할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요나탄과는 또 다른 처지에 놓였다. 여기서는 사랑과 책임이라는 운명줄로 엮여 있다.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 아니, 정확하게는 끊어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되지만 그는 사랑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 책임, 목숨줄로 여겼다. 그리고 이를 억울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성모님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자신을 항변하지 않았다. 이렇다 저렇다 같은 말로 변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설명을 다 한 것이다. 만약 마리아가 설명을 했다면 아마 요셉은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는 마치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투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크리스찬은 매 미사 때마다 신경을 고백한다. 이 신경은 그레도인 우눔 데움으로 시작한다.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레도 데오 하면 된다. 전치사 인이 필요 없다. 그런데 왜 붙였을까? 세 가지 의미 때문이다.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다. 믿으려고 하면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여 존재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저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무엇을 믿는 것이다. 하여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 역동적인 구원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믿는 것은 사실상 내 실존이 빠져 있다. 하여 파르티시 파시오, 곧 내 자신이 참여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야 한다. 이 결단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에게 진심으로 내 자신을 의탁하고 드린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일 전례에 자신의 실존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안 그러면 텔레비전을 보면 된다. 하여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바로 그 약속에 내가 온 마음으로 내 자신을 의탁하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푸림절이 만들어진 에스텔서도 마찬가지다. 의탁함이 놀라운 신비를 가져왔다. 비단 신앙의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모든 부모, 형제, 선배 신앙인들이 이 의탁함과 맡김으로써 세상을 이겼다. 이러한 참여 없이 신앙은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 일부 나오면서 되돌아보라. 서두에 신앙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했다. 일부를 마치면서 신앙은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신앙은 되돌아보는 것이다.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다. 곧 과거의 현재화이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아데오 보카투스 리테 바라투스, 곧 신은 적절하게 준비된 자를 부른다라는 속담이다. 준비된 자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처음 출발한 곳으로 되돌릴 줄 아는 자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주인공이 있다. 누구일까?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을 야복강 나루토 위에 세웠던 자. 그 이름 야곱이다. 사기꾼. 그런데 보라, 그 숱한 고생 끝에 사기꾼 야곱은 진실한 자로 선다. 이것이 사기꾼에서 진실한 자가 된 이스라엘의 이름이다. 일부를 마치면서 간단히 신앙 행위를 정리해보자. 떠나라, 기다려라, 의탁하라, 되돌아보라. 신앙의 발자취 2부 들어가면서 1부는 떠나라는 동사로 시작했다. 2부는 대꾸가 되게 했다. 하여 2부에서는 1부와 다른 행위들, 마치 재촉하고 강제하는 듯한 행위를 골랐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은 상반되는 행위가 많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는 영원한 분이시니까 느긋하신 것 같고, 아드님은 지상생활에서 빨리 구원을 이루어야 했기에 시간이 촉박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처음 행위를 보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니다. 첫 번째, 와서 보라. 부르심.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분이 묻는다. 무엇을 찾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어디에 묵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텐데 그분은 와서 보시오. 라고 되질문을 하셨다. 여기서 본다는 행위는 영화를 보듯 보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동반되고 있다. 보려고 하면 와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의 앵커가 보도할 때 보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 뉴스 자체는 이미 편집된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걸을 것 다 거르고 보여준 것이다.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랑할 때는 좋은 것만 보여주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보고 산다. 신앙은 삶의 현장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바로 그 안에서 신앙을 찾는 것이다. 와서 보시오. 그래서 가서 직접 본 안드레아가 형 시몬에게 한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증언이었다. 아니, 그가 무엇을 보았는가? 성경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시간이 오후 4시였다. 고만 전할 뿐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께서 무슨 음식을 드셨는가? 뒷간에는 가지 않았을까? 뭐가 다른가? 잠은 안 잤는가? 코를 골지 않았을까? 코를 골면 구세주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길래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할 수 있었는가? 아니, 우리와 그분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내 생각에는 다른 것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알 수가 없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안드레아와 고향이 같은 필립보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가 나타나엘을 만나서 한 말이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시큰둥하게 답한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그때 필립보가 말한다. 와서 보시오. 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었다. 성경은 무엇을 보았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누가 이 증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와서 보라고. 필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누가 온다고 하면 겁난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느님 당신이 먼저 인간을 찾는 존재이시다. 나에게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에게 지존의 대접을 받기 위함도 아니다. 그저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내가 존귀한 존재라서 나와 대화하고 사귀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나는 부담을 느끼고 도피한다. 일 속으로 도피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도피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도피한다. 무시무시한 일상의 숲속으로 도피한다. 오히려 그 안에서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고 자유를 체험하며 무신의 카타르시스를 만끽한다. 가슴은 공허한데 말이다.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필자가 좋아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능력이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종말이 가련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더 비참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외롭고도 외로운 존재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 가까이 오시려는 것이다.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연인이자 친구로 주셨듯이 당신은 내 영혼의 연인이자 친구로 오신다. 나와 똑같은 존재로 오신 로고스는 하느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와서 보시오 라고 제자들을 초청했고 이를 체험한 그들도 다른 말 말고 와서 보시오 라고 동료들을 초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 말이 없다. 아니, 그것을 말로 표현했다면 거짓일지도 모른다. 하여 성경이 아주 진솔하게 말 없는 말로 기록했던 것이다. 그 시간이 오후 4시였다 라고 말이다. 이 체험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체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유비적으로 말하자면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식사하면서 끝없이 웃는 것처럼 함께 있음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멈춘 그 만남을 할 수 있다. 이 체험이 성령의 체험이다. 이 체험이 교회를 살아있게 만들었고 교회가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외쳐본다. 바람개비가 되시오 라고 말이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면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달려가면 된다. 와서 보라는 것은 당신 앞으로 달려오라는 뜻이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할 수 없었겠지만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어찌 아니갈 수 있겠는가? 바람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와서 보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다. 와서 보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고 교회가 탄생했고 구세사의 스토리가 세상에 전해졌다. 두 번째, 버려라. 부자 청년. 자, 이제는 또 다른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자. 그것은 버리다 라는 행위가 되겠다. 포기하다 라는 뜻도 되겠고 필리피 창가의 핵심 행위를 구성하는 케노시스, 곧 비운다 라는 행위도 되겠다. 신앙의 길을 걷는데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버려야 한다는 말씀일까?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오복음 19장 16절에서 묻는다. 이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분은 곧바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가 없는 자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 그 청년은 깊은 고뇌에 빠졌고 결국 따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를 바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자. 만약이지만 그 재산을 받은 이들이 그 돈을 자립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다 써버린다면 나의 자선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자선은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가 어떻게 쓰느냐는 것은 그의 문제다. 하지만 왜 재산을 버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왜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될까? 만약 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문제가 된다. 돈을 받은 이들이 그 돈을 탕진해 버리면 무의미해지고 반대로 그 돈으로 부자가 된다면 결국 나는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행위를 한 셈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운 바로 그러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사실 전부 가난해진다면 자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는 난센스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유심히 보자. 하느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딜과 유사하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킨 이 청년은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하여 물었다. 그분은 그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여 이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이라는 조건 말이다. 마태복음의 핵심 개념이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마테오에게는 신앙의 목표였다. 딜이다. 투자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구름 너머에 있는 재산을 보지 못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본다. 이는 예수님의 전도가 실패한 경우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당신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유비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재산 다 버려라 라고 말이다.
부담감을 있는 대로 주니 선뜻 결정을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모세를 설득했고 싫다고 하는 예언자들을 전부 설득시켰다. 뻥을 쳐서라도 말이다. 아브라함은 재산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다. 전부 챙겨갔다. 해볼만 했다. 그런데 아드님은 너무 빡빡하다. 다 버리라니. 단언컨대 신앙의 길을 힘들게 만든 자는 다름 아닌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철저한 추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몇 인간이 이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 미치겠다. 누구인가? 성 프란치스코다. 그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렸다. 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자가 기독교의 표본이 되었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숨어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다. 천국에 가기 위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것은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를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성인은 그분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런데 하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체험만이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입고 있던 옷도 벗어버렸다.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느꼈다. 그에게 있어서 소유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인생의 근원적인 힘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바람개비를 돌리는 힘은 바람이고, 그 바람이 자기에게 불 때, 혹은 자기가 바람 앞으로 갈 때 자신이라는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분이다. 자신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 힘이 삶의 충만이요 행복의 모체다. 이 깨달음 앞에서 믿는 자는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다. 호기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그 안으로 한 발을 들여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영적인 호기심. 자케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호기심은 유심히 보고 있다. 모든 것을 버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당신 자신까지 버리고 있음을 말이다. 그 결과 어떤 사태가 생기고 있다. 그것은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지 않은 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곧 모든 것인 그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따르라. 사도 바오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코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금방 버린다라는 행위를 설명드렸다. 이제는 따르라는 명이 주어졌다. 따르는 조건이 버리는 것이니까 반복이 되지만 좀 더 구체적이다. 말마디에 묶이지 말자. 내가 어디까지 버릴 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로 버리고 싶은 것이 남편이라고들 한다. 물건은 내놓으면 가져가기라도 하지만 남편은 누가 가져가겠는가? 아무도 안 가져간다. 그 자체가 짐이다. 하여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선을 실천하는 일이다. 이때는 소유가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선이 된다. 그러니 버리지 마시라. 여기서 따르라라는 행위를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으로 환원하고 싶다. 본받으라는 말씀으로 말이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특히 사막의 은수자들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모방하다, 본받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의 유혹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처럼 자기들도 그대로 실천했다. 사막에서 살았다. 철저히 버렸다. 무소유로 살았다. 그리고 영적 투쟁을 했다. 물론 교부들에 의하여 이 가르침은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의미로 발전한다. 고전이지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은 지금도 최고의 영적 도서 중의 하나다. 흔히 현대인들은 모방하는 것을 창조적이지 않고 주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하여 약간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창조적 행위는 모방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많이 먹어본 자가 어디 음식이 맛있는지 잘 아는 법이다. 신앙도 다르지 않다. 처음부터 신앙적인 자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몸 담고 있다 보면 그래서 물감이 천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처럼 몸과 마음에 배어 들어가는 것이다. 성질이 급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한 숟가락에 배를 불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권투 선수의 욕심과 같다. 링에 올라가면 누구나 자기 힘을 최소화하고 상대를 한 방에 넘어뜨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잽을 날려야 한다. 잽을 날리면서 말하자면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신앙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 오른쪽 강도가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운 좋게 주님을 옆에 만나서 한순간에 천국 티켓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꿈을 꾸고 있다. 단언컨대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천국은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가치가 없다. 신앙은 내 삶 전체를 통틀어 이루어진다. 이 순간을 확대해 보자. 그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자는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삶이 무의미의 심연 속에서 헤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신앙 안에 머무른다면 비록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무의미 혹은 눈물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도착해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다. 말하자면 나의 모든 삶이 불신 한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걷고 있다면 나는 그 불신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운이 좋은 오른쪽 강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왜냐하면 강도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재미있는 삶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재미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강도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무의미한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으면서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인생을 유의미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곧 그 시간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해당하고 힘이 빠지는 잽에 해당하며 목마르게 하는 사막과도 같다고 말이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게 되고 상대를 넘어뜨릴 수 있으며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여 몸 담고 살아야 하고 잽을 계속 날려야 하며 발버둥 쳐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참여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 강도가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자. 본받다 라는 행위는 인간사에서 고귀한 덕목을 이루는 원천적 행위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오로가 쓴 말 때문이다. 말은 어떤 사람이 처음 쓴 말이 있고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 있다. 말은 같다. 그러나 파워가 다르다. 예컨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추상적이다. 내 가슴을 때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이가 내 슬픔을 위로할 때 오히려 그 말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때 그 사람은 도구로 변한다. 이 원리가 전지전능하신 지존께서 우리 각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우리 각자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고유한 역사를 지닌 자신이라는 이 도구는 도구를 사용하는 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이 2차 바티칸 교회 헌장에 나온다. 도구가
메아리가 된다는 것이다. 현대차 중에 소나타가 있다. 그 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소만 타는 차여서가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는 차가 되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 그래서 창녀와 결혼했던 호세아가 사랑을 말할 때 바로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다. 도구가 단지 도구라고? 아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창조적 말씀이 된다. 메아리가 되고 바람개비가 되고 성경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다. 고린토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 건방지기 짝이 없다. 주제를 모르고 있다. 자기를 본받으라. 엄밀하게 보자.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라면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가? 그런데 그는 자신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사실 바오로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그리고 배고픔 등등 고린토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서 밝히듯이 이런 고통들을 겪었다. 본받을 만하다. 아니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분이시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을 버린 사람이 바로 바오로다. 이랬던 분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메아리로서 가르치신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었다. 똑같은 말인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행보는 어떠했는가? 당신은 당신의 말씀대로 걸어가셨다. 말을 미리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행위는 무디어진다. 공수표를 남발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을 때 사실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메아리가 가져오는 결과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예컨대 만약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간 바오로가 아니었다면 혹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한 바오로가 없었다면 말씀은 아무 힘이 없었을까? 아니다. 바오로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가 없어도 말씀은 원천적으로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본받는 최고의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인가?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주인, 곧 그리스도 당신 자신과 바오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발자취가 마치 서라운드처럼 서로 어울리는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모범이 내 앞에 놓여 있겠다. 네 번째, 머물러라.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은 온통 메네인, 머무른다 라는 단어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이다. 이 텍스트는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보자. 몸통이 가지에 대하여 갑질을 하고 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물과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해 말라 죽는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나의 아킬레스 건을 잡아지고 협박하는 것일까? 너 나에게 안 붙어 있으면 죽는다 라고. 아니다. 반대도 가정해보자. 몸통이 가지에 붙어 있는 이삭이 없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가? 가지가 없으면 몸통도 죽는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결합을 뜻한다. 우리 보고는 당신에게 머무르라고, 곧
당신을 향하여 당신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당신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이셨다. 당신이 우리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신은 줄기니까 꼭 가지와 붙어 있어야만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신이 우리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사실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태안으로 오시지 않았는가? 당신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당신이 가까이 오신 것이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닌 초대인 것이다. 내가 이토록 가까이 왔는데 얼굴 좀 보여줄래? 이런 말이다. 메시지의 핵심은 생명력을 주는 자 안에 머물러라는 뜻이다. 당신이 생명 자체라는 자기 증언을 하는 것이다. 왜 이 증언을 하시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께서 성전을 두고 뭐라고 그랬는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한참 뒤에야 제자들은 당신 몸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다. 당신의 몸. 그러나 그 몸은 인간의 몸이다. 당신이 취하신 육이다. 그리고 당신이 결합하신 몸이다.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이, 영원히 머무르는 성전이 곧 내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는 영원히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사실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과 같은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마지막. 무엇을 기억하는 말인가? 구세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잊지 말라는 명령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거듭 상기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 백성 안에 머물렀다는 사실 말이다. 이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하여 머무른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 행위가 되겠다. 머무를 때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안에 머무른다. 행복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그분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성 아우구스틴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랑합니다. 하여 신앙은 희망과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 클레멘스의 두 번째 편지 안에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 희망도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이 있다. 같은 맥락이다. 하여 질문해야 한다. 나는 어디에, 누구에게 머무르고 있는가? 다섯 번째, 가라. 복음 선포. 처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령은 신약에서는 가라, 파견하다라는 권유형으로 바뀐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이 말을 듣는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은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라틴 문장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해산하다는 말과 미션의 의미가 합쳐진 말이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 모임을 해산합니다. 그냥 집에 가세요 라는 뜻이 아니라 파견한다는 더 깊은 의미, 곧 어떤 중요한 사명을 주고 보낸다는 뜻이다. 왕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서신을 사신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바로 이 사명을 받고 가는 자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일컬었다. 하여 크리스찬은 그냥 믿는 자가 아니다. 곧 기독교는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그런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단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나아가 이스라엘 자체가 선택된 것도 사실은 만민을 위한 선택이었다. 말하자면 소위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다면 그의 민족도 함께 소명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았다면 만인이 약속을 받은 것과 같았던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소명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 이를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는데
대충 요약하면 이렇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 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존재가 긍정되었다. 등등이다. 이런 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이의 발걸음이 참으로 기쁨에 겨웠다. 비 오는 날 소똥 퍼지듯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하더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 온 존재가 기쁨에 겨워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것이 전부이냐 전했다. 마치 어느 날 큐피트의 화살을 맞고 그녀를 붙잡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사람처럼 그 사랑이 지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복음을 전파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동네에 전하는 것처럼 이 소식은 영광과 환희, 기쁨과 축제의 소식을 담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의 발걸음에 이런 기쁨이 녹아 있는가? 내가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본당 신부가 바뀔 때에만 마음이 들뜨고 있지는 않는가? 흥미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행위들은 내 마음속에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원의로 종합되겠다. 예컨대 간다, 기다린다, 의탁한다, 온다, 버린다, 머무른다 등등의 행위는 마라나타, 곧 오소서라는 간절한 청혼으로 바뀐다. 이는 행위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다. 예컨대 기다리는 행위는 기다리는 자가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자는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기다리지만 그가 와야 된다.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기다리는 것은 수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음은 단순한 수동이 아니고 우는 아이가 젖을 먹듯이 간절히 부르짖는 행위로 바뀐다. 엄마 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새끼들이 막 쥐저기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 나 배고파요. 피가 줄줄 흐르는 소고기 먹고 싶어요. 비계 많은 삼겹살 먹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엄마 새로 하여금 소고기와 삼겹살에 소주를 가져오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져온다. 자식을 먹여 살리는 부모의 의무,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살피는 지존의 의무 때문에 이 본분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 여기에서 신뢰가 발생한다. 그러면 자녀의 행위도 같이 유발된다. 부모를 믿는 것이다. 믿기 때문에 의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의탁하는 것은 단순히 나약한 자가 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다. 깊은 확신과 신뢰에서 나온 믿는다는 신앙은 의탁을 아울러 내포한다. 이 모든 행위가 수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능동이 되고 있다고 말이다. 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표가 그 행위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라는 행위, 곧 마라나타라는 바람이 된다고 말이다. 내가 모든 행위를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기에 무엇을 청해야 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처럼 단 한마디의 말, 곧 마라나타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다. 2부 나오면서 기억하라. 알랭드 보통은 말한다. 왜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할까? 왜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할까? 왜 명예를 그토록 추구하는가? 이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사람들은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은 내 주위로 모이게 된다. 노노 시작에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력 락화라 라는 말이 있다. 벗이 있는데 먼 곳에서 찾아와서 즐겁다는 말씀이 나온다. 왜 찾아올까? 친구라서? 아니다.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세상사에서 그에게 지혜를 청하러 찾아오는 것이다. 마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지혜를 구한 것처럼 말이다. 공부한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 옛날 크로마뇽인이 동굴에 벽화를 그렸다. 왜?
자신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곧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람이 왜 글을 쓸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다. 왜 책을 출판할까? 역사에 남기 위해서, 곧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제 긍정문으로 끝을 내겠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모든 동사들 안에, 곧 모든 신앙인의 행위 안에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약속이 녹아 있음을 기억해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하리라는 바로 이 약속이,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불안과 걱정을 날려버렸듯이, 구멍난 손의 상처로 제자들의 온갖 두려움을 없애버렸듯이,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심으로써 나는 잊혀지지 않는 자, 곧 영원하신 분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토마스 머튼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은 잊지 말도록 하자. 아니, 꼭 기억하도록 하자. 나는 결코 그분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말이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